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친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어제 비가 와가지고, 그쵸? 비가 와가지고 살짝 이제 쌀쌀한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아마 뉴스에 보니까 28도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번 주까지는 굉장히 더웠다는 것을 우리는 느꼈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더우면 이걸 자주 마시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쵸? 물이에요. 물을 자주 마시게 되는데,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것은 지금 내 몸에 물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다고 해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자, 한번 말씀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목사님이 주보 1번 문제에 보존이라고 써있는데 보존이 아니라 보전이에요. 보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이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해서 초록색 박스 안에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대로 유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너희들 몸과 너희들 영혼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잘 관리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일까? 먼저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방법,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음식, 뭐 피자, 햄버거, 뭐 짜장면, 이런 인스턴트 음식 안 먹으면은 건강관리 잘한다, 우리의 몸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 관리는 인스턴트 음식 먹지 마세요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 관리는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시간에 나의 몸을 두는 겁니다. 다시 알려줄게요. 있어야 할 시간에 나의 몸을 두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3월부터 6월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3시까지는 여러분들의 몸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학교에 있어야 돼요. 학교에. 그쵸?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아니에요. 어쨌든 그 사이에 여러분들 학교에 있을 거예요. 그쵸? 목사님, 자,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요. 그러면 매주 주일 우리 2부 친구들의 시간이 몇 시에 오죠? 여기 10시 45분부터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 관리인데요. 목사님이 오늘 이제 교회에 이제 출근을
했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하남에 온 시간이 새벽 6시였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일찍 출근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조정 경기장 어딘지 알아요? 그래, 너무나도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새벽 6시에 차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다시, 새벽 6시에는 차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자, 다시, 새벽 6시에는 차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래요. 적어요. 적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이 새벽 6시에 이 조정 경기장을 그때 딱 지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는 보통 차가 없는데 이 조정 경기장 그 입구에 차가 빼곡하게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도대체 그 새벽부터 사람들이 조정 경기장에서 왜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가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바로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겹벚꽃 들어봤어요 혹시? 발음하기도 힘든데 겹벚꽃이 피는 시기래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그 조정 경기장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초동부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초동부 친구도 혹시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 겹벚꽃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몸 관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시간 주일에는 교회에 와야 되는데 혹시나 저기 조정 경기장, 양평 이런 곳에 가 있지는 않은지 이제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있어야 할 시간에 나의 몸을 거기다가 올바른 자리에다가 두는 것을 몸 관리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몸 관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영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그렇죠? 꼬르륵 꼬르륵, 그렇죠? 꼬르륵 꼬르륵이라고 이래 배에서 신호를 보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배가 고프면 신호를 보냅니다. 자, 어떤 신호냐면 바로 예배에 와도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 초동부 친구들 막 찬양할 때 막 신나고 즐겁게 찬양을 하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헌금 찬양할 때도 막 박수 치면서 우리 막 민찬이가 박수 치면서 열심히 이렇게 찬양을 한 것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서 행복해서 그렇게 신나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면 있잖아요. 그런 즐거움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신나는 찬양을 해도 재미가 없고 말씀 들을 때도 재미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동부 친구들 게임할 때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그렇죠. 게임은 재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게임을 하는데 와 재미없네, 이거 도대체 이거 뭐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내가 게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이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못하고 없으며래요. 없을지라도 많이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초동부 친구들에게 이 마음이 더 와닿도록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 통장에 돈이 넉넉하지 못하며 핸드폰이 없으며 최신형 컴퓨터가 없으며 100평짜리 집이 없으며 힘든 공부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점이 든 거야. 아니 어떻게 항상 즐거워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물론 우리가 마음 먹으면 됩니다. 나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지내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친구가 와서 너 못생겼네 라고 하면 도망치면은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그쵸? 갑자기 없었던 그 친구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갑자기 나는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게 있는데 친구가 와서 살짝 톡 치면은 어때요?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실천할 수가 있을까?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로 하면 된다. 다시 하면 말로 하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을 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주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부 친구들 중에 나는 금요 OTN 예배 나온다. 나는 금요 좀 있어요. 좋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보고 하잖아요. 자, 손 내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해요. 그때 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 또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금요 OTN 예배를 나온 친구들은 이 말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가 바로 예수님인데,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라도 내 입에서 주여라고 하는 순간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의 단어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항상 우리 초동부 친구한테 밝고, 그쵸? 깊게 뭐랄까 행복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쵸? 목사님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은 잘 운전하는데 갑자기 확 껴들면은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어요. 이렇게 목사님 입에서도 저렇게 나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하면 하고 싶지만,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여 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사실 그 사람은 듣지를 못하거든요. 목사님의 마음을 상할지라도 빨리 목사님은 지금 내 마음이 힘들지만 빨리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이 말의 힘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2개의 유리병에 밥을 담습니다. 각각의 밥을 담아요. 그리고 나서 한 병에다가는 너는 참 맛있어, 너는 멋있어, 너는 훌륭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른 병에는 너는 정말 맛도 없어, 너는 뭐 못생겼어, 너는 안 좋은 쌀이야, 막 그렇게 나쁜 말만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좋은 말을 한 밥은 고소한 누룽지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나쁜 말, 너 쌀 맛없어, 너는 쌀을 안 좋아, 너는 나쁜 밥이야, 냄새나, 막 그렇게 나쁜 말을 한 밥은 어떻게 되냐면 곰팡이가 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말하는 그 순간 누가 먼저 듣게 될까요? 그쵸? 나 자신이에요. 내가 말하는 그 순간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에 힘이 있다고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나쁜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혹시 내가 나쁜 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곰팡이가 피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있잖아요. 정말 이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급발진 기자 자문은 누가 섰을까요? 자, 우리 폴로 아니야? 자, 우리 다시 못 봤어 목사님이.
자, 목사님 가장 먼저 하나 둘 둘 하나 셋. 자, 우리 지금 하나 둘 셋. 정답. 우리 일드림과 우리 선물 가져가시고요. 바로 솔로몬이 썼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이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잠언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에는 말의 지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열매는 다른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르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속담 중에 말과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말은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낱말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속담에도 말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이 언어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자, 그 예를 목사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제 두 명의 자매가 나와서 하는 대화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언니고요. 동생인데 효리래요. 효리, 너 옷장에서 내 옷 꺼내 입었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동생이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들켰다. 어떻게 알았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쵸?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어요. 내가 동생이요. 내 동생.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있는데 몰래 옷을 꺼내 입다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해봐요. 한번 얘기해봅시다. 한번. 가만히 있는다. 그래요. 자, 가만히 있고 또 어떻게? 자, 윤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봤어. 그렇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화가 난 언니한테는 보통은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 어떻게 하냐면 미안, 내가 소풍을 가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자, 보통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언니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포만감 정도는 느끼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언니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라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안함을 못 받아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팅할 때 입으려고 했는데 이 얼룩이 안 지워지잖아 라고 하면서 미안함을 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떤 친구를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사줄게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상대방을, 언니를 배부르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목사님이 이 효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를 목사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과연 효리는 언니한테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한 벌 사줄게 라고 했을지, 어떠한 지혜로운 말을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언니는 키도 크고 날씬해서 무슨 옷을 입어도 다 예뻐 보여. 지난번에 산 빨간 티셔츠도 잘 어울리던데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나와요. 목사님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키가 크고 날씬해서. 자, 또 하나. 그렇죠. 지난번에 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있는데, 내가 나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보겠습니다. 바로 칭찬과 관심이에요. 칭찬과 관심. 자, 보세요. 칭찬과 관심 볼까요? 자, 보세요. 칭찬과 관심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키도 크고 날씬해서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칭찬이에요. 맞죠? 칭찬이죠? 자, 그리고 관심. 여러분, 관심은 있잖아요. 이거예요. 지난번에 산 빨간 티셔츠,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칭찬과 관심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칭찬하는 거 어렵죠? 그렇죠? 내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 칭찬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관찰만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뭐 오늘 옷이 이쁘네,
너는 웃는 모습이 참 예뻐. 너는 글씨를 참 잘 쓴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내 친구를 관찰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칭찬을 하면서 내 친구를 배부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의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나 자신을 배부르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내 자신을 배부르게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2주 전에 작정한 그 작정한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배부른 말, 다시 말해 칭찬과 관심을 그런 말을 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 미션이에요. 미션, 내가 작정한 친구들을 보면서 칭찬하기를 실천하고 그 친구들을 4월 28일에 데려오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